인도와 부탄, 네팔, 몰디브에 해당하는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구는 약 13억 명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나마티지회의 선교 사역은 189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출신의 문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아 버러스 선교사가 합류했습니다. 이 여성 선교사는 인도에서 자급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험지에서의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버러스 선교사는 후에 동료 선교사와 결혼해 약 40여 년간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남아시아의 재림교회는 이제 약 160만 명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남아시아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재림 신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 단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 39만 2천 명의 몰디브는 선교의 미개척지입니다. 네팔과 부탄,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약 800여 개에 달합니다. 선교 자료는 이 중 단 몇 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뚫고 재림 선교 사역자들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도시 선교센터에서 또 학교와 의료기관들을 통해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1960년 설립된 네팔의 주요 기념병원을 비롯 인도 반도 내에 총 11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144개의 중등교육기관과 9개의 대학교육기관이 전인교육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도 호프 채널은 9개의 언어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여 선교사의 발길이 채 닿지 못하는 곳에 복음 기별을 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라조 씨는 어느 날 우연히 호프 채널의 선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 진행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조 씨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희망을 얻었으며 가족을 부양할 새 직업도 찾게 되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매일의 기도 중에 인도와 부탄, 네팔과 몰디브의 교회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역경을 담대히 딛고 복음 전도의 사명에 신실히 임하도록 기도로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살 안샬은 바라나시 삼육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낯선 친구들과 선생님, 예수님도 모르던 막막한 시작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어린 소녀에게 금방 새 친구들이 생겨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안샬의 눈에 성경을 읽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설고 신선한 광경이었습니다. 안샬은 곧 성경 이야기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나시 삼육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Really, God has blessed me so much that I learned so many stories and so many activities in this church, and I like them so much. And my favorite story is Job. 바라나시 삼육학교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 과정과 함께 건강 기별, 재미있는 교육 활동들이 어우러진 전인적인 교육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교정에 마련된 기도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안샬과 친구들은 찬양하는 시간을 특히 좋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배움의 기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 삼육학교는 예수님의 기별이 아이들을 매개로 하여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센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매년 재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숙사는 비좁기 짝이 없습니다. 여학생 기숙사의 경우 작은 공간 안에 침대를 최대한 빼곡히 채워넣은 상태입니다. 이번기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의 일부는 바라나시 삼육학교의 여기숙사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방 하나를 여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 안에서 총 2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형편입니다. 기숙사 증축이 완료되면 60명이 생활할 수 있어 더 많은 여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 대륙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바라나시 삼육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upporting Mission Offering.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파푸아뉴기니에 쏘인 폿 모르스비인데요. 제 옆에는 이 지역의 선교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거브타우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성경 대발견 통독 프로그램은 우리 제자 훈련 과정의 핵심입니다. 훈련생들은 동료들을 초대하여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피터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쉽고 효과적인 선교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기존 선교법을 정비하고 사도행전에 제시된 신약시대 교회의 성장 방법을 따랐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을 성경 대발견 통독 시간으로 개편했으며 교과반은 거주지별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이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 방법을 제 가족들에게 집에서 직접 실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매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이웃들과 성경 대발견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우리 가족의 영적 생활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무릎을 맞대고 성경 말씀을 토론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시작했는데요. 먼저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면 다음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 순서는 5가지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이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 둘째,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가? 넷째, 삶에 적용할 점은? 다섯째는 주위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든 토론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저는 건축 현장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점들은 직장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연히 한 시각장애인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허름한 움막에서 지내고 있는 걸 보고 새로 집을 지어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의논했더니 기꺼이 저와 뜻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매 안식일 각 교회마다 두세 명의 침례자가 배출됩니다. 이와 같은 영혼 구원 성과를 경험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교회 성장의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도자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찾아가야 함을 배우게 됐습니다. God uses ordinary people to carry out His extraordinary plan.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선교지에서 일하는 꿈을 마음에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는데요. 마침내 1년 단기 선교사로 칠레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선교사 파송 프로그램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저도 대학 과정을 우선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딱 저를 위한 준비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학년 말이 되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담당 교수님과도 이 문제를 의논했죠. 칠레 출신의 신학과 교수님의 조교로 일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당시 파송 시기가 촉박해 추천자를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제출한 뒤 1년 동안 이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영어 교사이고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대회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영어 강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임 교사가 있지만 보조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척 때도 지도하고 있고요. 도시 선교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교 활동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로 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주 출신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체서피크 합회의 목회자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지만 이제 많이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 칠레 사람들은 훨씬 개방적이고 정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대화되고 세속화된 도시 지역이다 보니 여기 오기 전에 예상했던 중미의 선교지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 바로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칠레의 인구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간접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의를 갖추느라 긍정의 표현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선교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파송 전에도 스페인어를 조금 하긴 했는데요. 최소한 기초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의 현실 스페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나 모국어를 말할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문장을 만들어가며 말을 이어갑니다. 사투리나 비속어, 속담과 수거들을 자유롭게 구사하죠. 하지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가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그림의 떡에 가깝습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경우 아주 짧은 스페인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현재는 즉흥적으로 문장을 구사하고 스페인어로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헤매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칠레 분들이 참을성이 많습니다. 새로 배우는 제게 있어 정말 고마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일하는 학교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 그분들과도 스페인어로 대화합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선교사로서 일하는 이 짧은 시간이 이전의 그 어떤 교육과정 훈련들보다도 앞으로의 제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선교 현장을 몸으로 경험하며 배움을 얻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목회자들과 멘토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의 방법들을 적시에 사용하는 법을 현장에서 배우고 있고요. 외국에 와서 선교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축복과도 같은 시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타이타니코가 침몰하고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던 1912년 재림교회는 한 단계 진화된 새로운 선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인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재림교회는 이 헌금 제도를 활용해 세계 각지의 선교 활동을 지원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스파이서 삼육대학교 또한 여러 차례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높은 수준의 전인적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도 각지 또 인근 국가들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인도 서부의 도시인 푸네에 약 73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푸른 녹지는 일상의 번잡함을 잊게 해줍니다. 저녁이 되면 학생들은 축구장에 모여 방과 후의 여유를 즐깁니다.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도움을 받아 최근 신축 과학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과학 분야의 여러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9년에는 생활관이 신축되었고
여러 해 뒤에는 여생활관과 기혼자 생활관 건축 사업도 추진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학교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스파이서 대학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다들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캠퍼스의 영적인 분위기도 좋고요. 교사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 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생님들은 마치 자식을 대하듯 저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또 저희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개방적이면서도 선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파이서 삼육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 지난 100년간 성도 여러분이 베푼 호의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훌륭한 교육 환경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학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무신론 자에 가까웠던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곳 캠프시 삼육학교 안에서 무궁무진한 선교의 기회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캠퍼스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맺고 있는 인맥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해 금요일 저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곧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익하고도 또 좋아할 만한 예배 순서를 부모님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데널 또한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데널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를 주목한 존 선교사도 데니엘을 따라 나갔습니다. 데니엘은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나온 것이었습니다. 존 선교사는 괜찮으니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데니엘은 아이들에게 관대한 교회의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다 보니 부모들과 성인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예배는 아주 간단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우들이 다 모이면 30분가량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대발견 동독 시간은 누구나 성경을 거부감 없이 읽게 해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정해진 내용을 읽고 요약하고 토론하는 시간 속에서 기존 그리스도인들은 대화를 어느 정도 주도하고 또 비교적 최근에 성경을
접하게 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대화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나 성도들 모두 풍성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번 유급도 되고 급기야는 퇴학의 위기를 맞은 골칫덩이 아이였는데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게 은혜가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잭, 은혜란 네가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것을 뜻한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젖은 두 눈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은혜의 샘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한데 모여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날 제가 교장 선생님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재림교회는 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대담한 선교 사업을 출범하였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어려운 선교 대상과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빠른 성장을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에 시작조차 어려운 지역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잘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을 향한 선교 사명을 위해서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1909년에 열린 대총회는 미개척지에 대한 선교의 시급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첫째는 전 세계 미개척 지역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이후 재림교회의 규모는 거의 4배로 성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새신자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새 가족들이 하늘의 기쁨을 더하고 교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탄생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사명은 아직입니다. 도시에서 구걸하는 가난한 어머니들, 미신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백만의 무슬림들,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종교를 따르며 신을 부정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복음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이슬람 지역과 도시 지역과 서구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의 세계 개척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구상 도시마다 도시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비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6개 특별 선교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선교법을 실험하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경험했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노력들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 사업의 출범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도시 선교센터와 기도가 절실합니다. 30년 전 재림교회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비전은 지금도 미개척 지역과 대도시의 구도자들을 위해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복음 전도 사업은 더 많은 인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이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샤는 가족과 함께 대도시에서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부모님은 이사한 김에 장난감을 정리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난감이 다 필요하진 않잖니?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 시간도 없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예 이웃의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이 동네 아이들은 가난해서 이렇게 좋은 장난감이 없을 거야. 리샤니 좀 나눠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리샤는 부모님의 의견에 기꺼이 따르기로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아마 살면서 처음 갖게 된 좋은 장난감들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하자 리샤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리샤는 점점 바빠졌어요.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영어와 힌두어를, 아빠는 수학과 과학을 맡아서 가르쳐 주셨어요. 공부가 마치면 텃밭을 가꾸는 일도 가족과 함께 했어요. 또 매일 저녁마다 성경 구절을 3개씩 암송했더니 몇 달이 지나자 시편 23편과 히브리서 11장을 포함해 많은 성경절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남겨뒀던 장난감들도 쓸모가 없어지자 그마저 친구들에게 모두 나누어졌어요. 장난감을 선물 받은 아이들은 곧 리샤의 친구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장난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리샤의 친절한 성품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리샤의 집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놀았는데요. 그 중에서 교회 놀이가 인기가 제일 높았어요. 물론 아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몰랐어요. 기도하는 법도 당연히 몰랐지요. 하지만 리샨과 교회 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리샨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도 곧 리샨의 기도를 따라했어요. 또 부모님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부모님들도 리샨의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리샤는 예수님의 작은 선교사로서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묻고 고민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저희의 일이니까요. 제 인생에 있어 선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자 전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복음 전도 사업이 완수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저희 선교지로 배정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지역에 새 천사의 기별을 가르칠 전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믿음과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했고 우리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모임들을 만들어 주민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 선교센터는 저희의 오랜 염원이었고 결국 우리는 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닌 지식과 복음 기별을 듣고자 마을과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은 이 도시 선교의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일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호감을 품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레일라니는 학교를 1년간 휴학하고 학생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어디로 파송될지 두근대는 마음이었죠. 제가 잘 모르는 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곳에 온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죠. 비행기가 알바니아에 착륙하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난 지금 기쁨과 두려움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레일라니 선교사의 일터는 바로 이곳 아드라와 지역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 이 지역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세계반을 담당하고 있죠. 수업은 어린아이들의 밝은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레일라니는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알바니아어를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다들 저를 위해 통역을 해주셔야만 했어요. 외로움도 느꼈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지요. 이곳에 온 한 달간 더욱 신앙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당황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명확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돌보심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순간이었어요. 정말 놀랍고 또 멋진 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낯선 이국 땅에서 봉사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선교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사 년 전 남편이 떠났습니다. 사라는 이제 홀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아픈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악령에 시달리는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물론 그녀의 방문을 싫어하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강요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사라의 손을 잡아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도했고 기름에 담궈졌던 제 손에는 화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날 그 젊은 여성의 아버지가 사라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가족 모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던 이웃들도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사라의 헌신을 알게 된 지역교회 목사님은 그녀가 정식 세계 개척 선교사로 일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사라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마을의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운영합니다. 이 도시에는 과부와 고아들이 많습니다. 사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을 준비해 공급하기도 합니다. 여분의 옷이 있으면 그들을 입힐 수 있고 음식이 부족한 이들은 제가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 복음 설교자가 되었어요. 제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동료들이 이웃들을 위해 전심으로 봉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라는 인생 최고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예요. 사라를 비롯한 세계 전역의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오지 마을로의 우연한 여행이 가브리엘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마음속 작은 권면의 소리를 왠지 외면하지 못한 것이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휴학 중이던 어느 날 산속의 한 오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날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제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먼 여행길에 지친 가브리엘은 일주일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건강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은 마을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곧 난관을 맞이했습니다. 고지에 위치한 마을 특성상 기온이 낮아 추웠고 물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 법칙에도 무지했습니다. 진흙밭에 앉아 놀고 있는 이 아이를 보세요. 온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는데도 발라줄 연고도 없어요. 게다가 추운 날씨에 떨고 있어요. 마을에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그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청년을 잘 따랐습니다. 가브리엘은 집에 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알파벳은 다 뗐고 읽을 줄도 압니다. 진도가 빠른 아이들은 1부터 100까지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친해지는데 넉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제 마을 주민들도 저를 편하게 대합니다. 요즘은 이웃들의 초대를 받아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분은 지금 바나나를 자르고 있네요. 오늘 저녁에는 바나나 꽃 요리를 먹게 될 것 같아요. 식료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 보니 바나나를 주로 먹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민들에게 건강 기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종종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날 그들이 제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더군요.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진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가끔 외로움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근처의 시장을 찾아 거닐며 마음을 달래곤 했지만 이조차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담배 냄새는 정말 고역스럽고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런 곳에 보냈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한 마을을 찾아 산으로 올랐고 걷고 또 걸으며 복음 전도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그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마을에서 1년을 보낸 후 그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자 스파이서 삼육대학교의 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년 전 제 건강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브리엘은 스파이서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래 교회의 개척자로서 헌신하려는 목표에 매진하고 있으며 곧 그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파이서 삼육대학교 근처에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학교가 없음을 알게 된 스파이서 삼육대학교 측은 마을에 작은 교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학교 헌금의 일부를 사용해 이 마을에 제대로 된 학교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스파이서 삼육대학교가 찾은 복음 전도의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소망을 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재림교회 선교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ఇహమున విజయుడై పరమున చేరిన మహిమశీలి ప్రభు భీమ పాత్రులే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శ్రమలే ఓర్పును ఓర్పు పరీక్షను పరీక్ష నిరీక్షణను కలుగజేయును క్రీస్తు ఆనతిని నెరవేర్చు వారికి పూర్ణమైన ఓర్పు శాంతము ఆనందమయమైన ఆత్మబలము ఆనందమయమైన ఆత్మబలము అనర్గళముగా అనుగ్రహమగును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ఇహమున విజయుడై పరమున చేరిన మహిమశీలి ప్రభు భీమ పాత్రులే సహనము చూపే సోదరులెవరో మహిమను పొందే మానవులే విశ్వాసముతో